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열방을 사모하는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상한 모든 심령 가운데에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 심야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심으로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합독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할까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어요. 악수 한번 합시다.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주의 위로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위로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위로와 은혜가 한 해 마지막 우리 심야 기도를 갖는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 내일 모레는 우리 지교회 분리개척하는 지교회 시내가 SL교회에 가시는 130명, 140명 정도가 이제 될 텐데요. 그 분들의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아마 저 3부 예배 때 파송을 하지만 그래도 형편상 1, 2부 예배에 참석하셔야 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누구신가는 뭐 전체는 모르시더라도 아시는 분들은 영광스럽게 그분들을 축복하고 정말 어려운 가세에서 몸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들이 발걸음을 내딛는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좀 축복의 시간들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곳에 건강한 또 하나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교회 현존하는 사역과 일들 가운데도 이 분리개척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아주 교회 리모델링도 아주 잘 되었고요. 모든 비품도 오늘로서 거의 다 들어왔고 그래서 내일은 아마 여기에 우리 여기 또 신혼부부도 있네요. 분리개척에 나가는 분들은 내일 그 기도회가 몇 시인가요? 11시인가요? 10시 반인가요? 11시에 거기서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까 꼭 참석해서 어떤 자리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가라는 걸 보시고 여러분 기도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이외에도 가서 기도로 후원하고 중보하실 분들은 좀 참여해서 함께 큰 기도의 동력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수속 작은 나라 지난 2월 달부터 6월 첫 주까지 우리 교직원 분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의 후원, 물질의 후원 그리고 안수의 집사님들까지 많은 분들 심지어 해외에서 오신 분들까지 해서 집을 5동을 졌습니다. 그 중에 지금 3동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20년 가까이의 귀한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들어와서 계시는 너무나도 귀한 선교사님들이 3가정 계시는데 야베스 마지막 날 그분들의 아름다운 귀한 얼굴들, 보배는 얼굴들을 영상으로 우리는 함께 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억하기를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수속 작은 나라 와서 공동체를 이루는 선교사님들이 영상으로는 뵀지만 어떤 분들인가
그분들이 어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 보배로운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한 가정씩 초청을 해서 금요일 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계획을 한 거예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뭐 그래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제일 많으신, 뭐 성주제 남기시다 보니까 다 몸이 지칠 대로 지치고 병들 대로 병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시몬 선교사님 그리고 서동주 선교사님 두 네 분을 모시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우리 성시몬 선교사님 프로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네 분인데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가르침의 사역, 열방에 나가서 가르침의 사역을 크게 하셨던 분이에요. 합동신학원을 졸업하시고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시고요, 북경연합신학대학원을 수료하셨어요. 저 옛날에 노력도, 전라남도에 있는 낙도예요. 노력도 성교회도 다니마시고 희년 성교회 그리고 은혜교회 부목사를 한 10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5년부터 15년간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5년간 중국 현지에서 개혁신학 교수와 가정교회 지도자 양성, 목회자 상담을 하면서 그 교회를 이루는 리더들을 양육하신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리더들을 세워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 유학생 사역을 4년 동안이나 작년까지 하시다가 올해 9월 달에 우리 수속 작은 나라, 여러분 보금자리로 들어서서 지금 수속 작은 나라 선교형 자립형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두 네 분이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가족으로서는 좀 이따 제가 인사를 시켜드릴 서동주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되신 서동주 선교사님과 이녀 일남이 스라이에 두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우리 서동주 선교사님 좀 일어나실까요? 서동주 선교사님 좀 카메라를 좀 잘 좀 비춰주실까요? 잠깐만요, 선교사님. 네, 오늘 카메라맨이 조금 서툽니다. 요즘 이제 전부 새로운 분이 와서 빨리 좀 잡아주라.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시모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선교사님 등단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멋진 사역적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성시몬 선교사입니다. 아마 우리 세 분 선교사님 가정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다고 제일 먼저 나오라고 해서 아주 지금 몹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제 아내는 여러분의 정성과 수고로 참 숲속 작은 나라 자립형 선교 공동체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또 아름답게 살고 있는 그런 선교사 가정입니다. 사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굉장히 보고 싶어서 사모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신대가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을 얼굴로 대면하여 교제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와 같이 한 20년 선교 사역을 하고 국내에 있을 때 참으로 갈 곳이 없어요. 사실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어야 빛이 납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사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뭔가를 하십니다. 내가 꼭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선교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을 들어서 당신의 나라를 펼쳐가십니다.
사실 선교지에서 우리의 삶은 간단치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한국에서 더 치열하게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근데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사실 나그네거든요. 이방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도 언어도 낯설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자기가 다시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 파송할 때는 이제 굉장한 그 나라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허드슨 텔러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와 축복과 기도로 이게 파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주님께서 드디어 나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그곳에 보냈으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으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 나라가 새롭게 되는 일에 나를 쓰임받을 것이다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언어에 축 짜고 매달려서 언어해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사람들을 사귀면서 하나씩 알아가야 되는 어린 아이가 되어서 순수하게 배우기 시작해야 되는 참으로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조국에서는 이제 파송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참 위대한 선교 사역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사를 통해서 뭔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내 자신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주권을 맡길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늘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가도 어떤 선교사가 가도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준비가 잘 됐으면 준비가 잘 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놀랍습니다. 그 은혜를 처음 해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본 자만이 선교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광을 맛보기도 하고 그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희가 아마 숲속 작은 나라를 만들어 가셨던 여러분의 정성과 수고가 있어서 그곳에 입주하여 사는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마 알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장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오늘 설교의 가이드라인을 주시더라고요. 딴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만 말하면 돼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 자신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을 통해서 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역사로 이끌어 오셨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받은 선교에 대한 소명, 부름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그 소망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공동체로까지 인도하시는 공동체에서 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곳에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까지 말씀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영광과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시마다 때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생명사계로 보호하시며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과 은혜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아름다운 교회를 당신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수많은 유형 교회 중에서 이곳에 신약과 푸른나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케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옵시고 성도의 귀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용백 목사님을 우리들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사오니 주의 종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입술을 강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밝히 드러내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가정과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옵시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공평과 정의와 자유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시며 이제도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시며 복음으로 남북한이 통일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내가 푸른 나무 이 교회를 통하여 이곳에서 배출되는 주의 종마다 주의 복음을 붙들고 땅끝까지 가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인 선교사인 저희들에게 여러분이 거할 집을 주셨습니다. 일할 터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 참으로 크다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20년 이상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하시는 교회이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선을 보는 날이죠.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선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제 영혼이 좀 떨립니다. 여러분 혹시 저 친구는 안 되겠어 이러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제 외모가? 예. 외모는 이미 많이 늙었지만 아직도 가슴이나 뜨거운 청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신영기 목사님을 닮아서 저도 사실 저는 1961년생입니다. 벌써 60대가 됐죠. 은퇴에 가깝지만 그러나 갈수록 제 할 일이 점점 더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준비한 것들은 많이 있지만 바로 제가 은혜 받아서 주님께로 헌신한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저는 성당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성당에서 천주교에서는 제가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가 없었고요. 대학에서 사실은 저는 문학도였습니다. 철학을 전공했고요. 철학은 부전공이고 문학이 이제 저의 주전공이죠. 당시에는 실존 철학이라고 합니다. 사르트르, 까뮤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해놓은 철학을 읽고 보고 또 영문학, 불문학 쪽에서 해밍웨이니 보들레른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공부했지만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 보죠?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얻고자 하는 답,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절대로 철학과 문학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참 깊이 있게 나름 열심히 삶을 산다고 했지만 치열하게 세상 학문에서 답을 얻고자 했지만 거기는 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2장이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이며 그분의 그 은혜가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뜨거워서 저는 그 즉시로 세상의 것들은 뒤로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거의 외출하지 않고 계속 성경만 읽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단지 아무리 읽어도 파고 파도 샘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이렇게 저한테 이 글자가 막 가슴 속을 후벼파는데요. 정말 울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냥 정말 그 시인의 이런 표현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오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와, 진짜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푹 잠겨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밥만 먹고 돌아서면 성경 보는 거예요. 밥 먹고 돌아서면 성경. 위가 드디어 탈이 났죠. 상관없습니다. 약 먹고 또 성경 보고. 그러기를 1년 동안 쭉 갔는데요. 1년이 지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드디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르시는데요.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사람을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라인데 그물을 내려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그물 말고 너의 그물을 던져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저는 그 즉시로 이것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고 신학교를 갔던 것이죠. 신학교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선교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요, 이 선교는 사람이 꿈꾸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의 뜻대로 시행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바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선교를 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어를 좀 하니까 영어권으로 보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저를 역사하시는데요. 처음 보내신 곳은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전남 장흥군 회진면에 아주 자그마한 섬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70호 정도 가진 그 집이 있는 아주 작은 지도에 옛날 지도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그런 곳에 보내가지고 그 어부들과 함께 생활하고 처음에 이해가 안 됐죠. 하나님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지? 내가 더 넓은 곳에 더 큰 가슴을 안고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 작은 제가 보기에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그곳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서울에 있는 구로공단에 보내셔가지고 그 외국인 근로자를 섬기게 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때 임금체불이니 또 산재니 이런 것들이 도무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괴로워했던 그 제3세계에서 온 근로자를 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 일을 했어요. 막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공장주하고 막 싸우고 막 대신해서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영국으로 보냈어요. 전혀 또 다른 영국으로 보내셔가지고 청교도의 영성, 우리가 청교도 그 출신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분들을 제가 흠모했는데 그걸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더라고요. 또 거기 갔죠. 그리고 또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한 3년간을 또 부목사 하면서 교구 섬기고 청년부까지 이렇게 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어코 드디어는 이제 중국으로 저를 보내셨던 거죠. 중국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한마디 할 줄 몰랐어요. 그때부터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우리 청년부 아이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로 중국은 강력하게 굉장한 부흥을 맛보게 되는데요. 일반 성도는 차고 넘치는데 지도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그러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제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저들을 도우라. 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죠. 주님 이때입니까?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당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보고 이렇게 신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은 것은 선교입니다.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 드디어 때가 됐을 불렀습니다. 저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바로 그 길로 중국으로 달려갔죠. 거기서 시작한 것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이건 좀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복음의 능력이죠. 이게 작동이 안 되나요? 네,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대위 명령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일단 선교사는 가야 됩니다. 국내에 물론 전도도 할 일도 있지만 선교사는 해외에 가셔야 돼요. 가되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를 삼아야 제자를 훈련을 시켜야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고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잠시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까지, 우리는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1세기부터 복음의 확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200년, 300년, 거의 로마 제국의 모든 속해 있는 페르시아부터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까지 복음이 놀랍게 전거됩니다. 그렇지만 개신교가 직접 시작을 한 것은 윌리엄 캐리부터 시작해서 해안 선교가 시작이 되고 제2기는 허드슨 테일러가 시작한 내륙 선교가 또 2기를 장식하고요. 근데 이제 시대는 제3기 1934년부터 현재까지 이제는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3세계, 2, 3세계에 있는 나라 중국, 인도, 한국 나라가 더 활발하게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은 점점 더 서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시작한 이 복음이 안디옥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여기가 40창이라고 해서 이 지역에 세계의 종교가 다 모여 있습니다. 이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기도문인데요. 일단 좀 지나가겠습니다. 언더우드 25살 때 언더우드와 그의 부인 호든 부인입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맨 앞에 아래 사진에 맨 앞에 언더우드가 걸어가고 있고요. 가마 타고 호든 부인이 있고 그 옆에 아이가 꼬맹이 원한경이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같이 중국 개혁 신학교를 세워서 함께 살겠던 교수들입니다. 저는 성경신학을 가르쳤고 교회사, 조직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네 파트를 나누어서 우리는 사역을 했었죠. 그리고 한 졸업생 40여 명을 배출하고 그들이 동노회를 구성하고 그들에 의해서 또 신학교가 운영이 될 때까지 저희가 함께 섬겼습니다. 제가 강의하고 제자들 가르쳤었죠. 제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꼭 끝나고 나서는 그냥 헤어지지 않고 식사로 교제를 나누고 그 중국 목회자들에게 또 가정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도 많고요. 또 목회자로서 사실은 어떻게 목회 상담을 해야 될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여기는 도시에 있는 젊은 지도자, 목회자는 아니지만 가정교회 모두 한 교회씩 맡아서 사역하고 목회하는 그런 젊은 지도자들에게 또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시험도 보고 졸업도 하고 또
개인 상담도 하고요. 제가 또 줄에도 서고, 여기는 공부하자고 이렇게 둘이 저기 우리 훈련반에서 훈련시켰더니 훈련을 받지 않고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이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에서 또 제가 설교도 하고 모양도 좀 하고, 가정교회 모습입니다. 중국 가정교회 모습. 우리 성도님들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축도로 마치고 끝난 다음에 꼭 이렇게 식사의 교제를 우리가 나눕니다. 우리가 또 수련회를 하죠. 수련회를 1년에 2차례 하는데요. 그때 또 함께 강의를, 저는 주로 교수 사역이니까요,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결단도 하고 부흥회를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다 모여서 찍은 사진인데 해마다 갈수록 조금씩 숫자가 불어나요. 좀 더 불었죠? 좀 더 불었죠? 예. 네, 이런 부분은 제가 준비는 했지만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 사역을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때 2017년부터 해서 추방이 일어났어요.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 선교사가 대거 추방되면서 저도 한국에 와게 됐는데, 한국에서 우리 이제 여기 보시는 대로 한국에 이미 우리 민족의 5%, 한 250만 명의 외국인들이, 이주민이 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네팔의 네바르족이나 차드의 보르도족, 이런 등등의 많은 민족들을 섬기는 일에 제가 다시 헌신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건 조금 설명할까요? 21세기 선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먼 정글에 좀 야만인이 산다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고생하고 수고하지만, 이제는 많이 도시화가 되어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선교할 수 있습니다. 헌신도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뼈를 묻겠다 하는 어떤 헌신이 꼭 아니어도 일생에 한 번쯤 단기 선교랄지 또 작정한 어떤 기간만큼 혹은 휴가를 내어서 다녀올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간도 평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면 되고요. 소명도 꼭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라 평신도 직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은사를 발휘하면서 효과적으로 얼마든지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준비하는 것도 옛날에 사역을 많이 준비하고 툴을 가지고 의학을 준비하고 했지만, 이제는 팀으로 가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꼭 내가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전략도 영어회화를 꼭 해야 되지만 이제는 한국어 교실을 열면 돼요. 전 세계에. 우리가 가는 그런 미전도 종족에게는 한국어가 대세입니다. 한국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국내에 들어와서 했던 사역은 주로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유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교수 사역을 했거든요. 철학을 가르치고 또 하나는 선교를 가르치는, 그리고 주말에는 건국대학교 후문 쪽에 중국인 문화센터를 해서 그곳에서 한글도 가르치고 논문 지도도 하고, 주로 이제 이 지도자들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돌아가면 반드시 그 나라 지도자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그 아이들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제 카이로스 선교, 동은 사역, 이런 등등을 해 왔었습니다. 예, 전주대학교 채플실. 예. 제 아이들하고 제 예쁜 아내입니다. 요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이제 첫째 딸인데요.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둘째 아들, 셋째 막내 이렇게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중국 유학생들을 섬기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쭉 선교 사역이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다시 숨나라고 하는 자립형 선교 공동체로 저를 부르셨어요. 숨나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크리스천에게 공동체 생활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따져보니까요,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굉장히 이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되게 보면 굉장한 열정이 있어요. 어떤 민족, 어떤 선교사님들보다도 굉장히 사역을 잘 하셔요. 활발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뭐 후방에서 교회도 빵빵하게 지원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합사역입니다. 팀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혼자서 개인이 하면 반드시 어느 정도 한계가 와요. 같이 나누어야 될 만큼 일은 커지고 반드시 연합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오면 더 잘하자고 만났는데 결국에는 깨지고 그 일은 더 못해지고 어떤 한계가 분명히 이렇게 있는 그런 시점을 맞게 되거든요. 그 왜 그럴까? 분명히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할 만큼 순수하고 주님에 대한 열심도 뜨겁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왔는데 왜 이렇게 연합이 안 될까? 여러분 부끄럽지만 한국 선교사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선교사들끼리의 갈등과 분열입니다. 현지인들과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현지인들과의 문제는 잘해요. 우리가 워낙 이 열정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정으로 품고 사랑하고 필요하면 돈도 주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장 가깝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교사들끼리 왜 이렇게 연합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서로가 뭐 주도권 다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서로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하나됨이 잘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경험이 없어요. 한국 선교 사역에 있어서 다 개인으로 파송했지 어떤 팀을 이루어서 처음부터 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2제자와 함께 3년간 동고동락했죠. 선교를 함께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보니까 선교 팀을 가지고 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경험이 없구나. 공동체 경험. 그 사람의 인격이 뭐 어떻다 저렇다 하기 전에 이 관계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나와 그분의 차이, 다른 생각, 혹은 서로 기대하는 것들이 다를 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아닌데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항상 어떤 그 자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시야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늘 갈등 요소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한 고집하죠. 자신의 주관과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숨나의 선교사 후보생들을 불러서 공동체 생활을 경험해보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동체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함께 연합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선교지에 계셔서 굉장히 페이진되는, 페이진은 중국어인데 이게 뭐라고 하죠? 왜 기가 다 빠져가지고 완전 지쳐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선교사는 굉장히 많아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사실은 기가 다 빠지거든요. 다 병자예요, 사실은. 몸도 마음도. 상처도 많고, 눈물도 많고, 몸도 그냥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지쳤는지 조국에 돌아오면 알아요. 거기는 긴장하고, 거기는 정신력으로 팍 버티고 있다가, 조국에 오면, 내가 너무 무기력해지고, 너무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렇게 쫙 있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0년 이상 된 선교사님들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불러다가 위로하고 디브리핑을 하고 쉼을 힐링 캠퍼를 세워서 저들을 따뜻하게 품고 다시 힘을 북돋아주고 우리 또 양계 기술 있잖아요. 양계 기술. 여러분이 막는 양계 그 아름다운 기술들을 가르쳐서 재파송해 나가는 그런 센터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숨나 전체를 향한 그림이 참 크시더라고요. 굉장한 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숨나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이제 아마도 가장 멋진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그 숲에다가 이 둘레길, 이 산책로를 만드는데 그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맨발로 걸으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 어디 가도 맛볼 수 없는 굉장히 한 2km 되는 그 거리를 쫙 만들어가지고 자연 치유가 되는, 거기서 오면 이 몸이 막 신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멋진 곳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는 마음 치유. 제가 그것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한 20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내적 치유까지, 성서적 내적 치유까지 해서 저는 준비됐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와도 성격 검사 3가지를 딱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거든요.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요.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조사에서는 숨기고 싶은데 다른 조사를 보면 이게 나와요. 그걸 토대로 디브리핑을 하는 거죠. 쫙 풀어갑니다. 그럼 펑펑 울죠. 내가 그랬구나. 자신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 영혼이 흐느끼는데도 무감각하죠. 그들을 다시 깨웁니다. 그들을 다시 위로하고 괜찮아, 수고했어. 왜냐하면요, 스스로 낙심하는 영혼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서. 내가 뭐 했냐, 내가 이러고도 선교사냐, 뭐 이런 자책감도 많고요. 물론 우리 앞에 드러나는 놀라운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도 참 귀하지만 제 눈에는 힘든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원통한 사람, 마음에 억울한 것이 있는 사람, 여러분 현지인들에게도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괜찮다고, 주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주님이 너를 기뻐하며 춤추며 여전히 너를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고 너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올 삶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좀 더 순날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의 동산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진짜 하고 싶은 것은 기도의 처소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것에 오기만 하면 뭔가 내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놀라운 곳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김효수 가정님 계시지만
과장님 계실 때 참으로 기도에 힘썼던 분입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기도로 숨나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더 강건하게, 강력하게 이곳에 기도의 센터가 되고 선교의 센터가 되고 성령 공동체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한국교회에 큰 능력을 보이는, 한국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아니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자랑하는 숨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숨나에서 일하시는 우리 이병규 대표님부터 해서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낮과 밤이 없어요. 항상 깨워가지고 뭐 12시에 되고 새벽도 도고 맨날 이렇게 살피고 돌아보고 막 혹시 뭐가 어떻게 될까봐 순위를 한번 유치하면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로 섬기십니다.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은 언제나 다시 신청하죠. 잠자리며 음식이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 때문에 그 성교를 받아본 분들이면 다시 오고 싶죠. 숨나는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지만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있기에 또 우리 신정배 목사님께서 계시기에 저는 그런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고 그 일로 저희와 또 다른 선교사님들을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기도하는 처소로 숨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삶에 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려하는 바 천국의 이 땅에 임할 것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와 또 숨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 오늘도 우리가 무장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달려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오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날이 올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님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 안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노니 주님을 경배하노니 왕이신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각 사람이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꿈꾸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일터와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꿈꾸는 모든 자들이 각각 모든 장소에서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꿈꾸며 우리가 그 모든 일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주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내마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일꾼으로 거듭나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권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기대하는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감동을 오늘 이 밤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그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비전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꿈꾸는 우리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우리가 담대함을 이 땅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산을 옮기는 거룩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집니다.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두기둥 축제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놓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며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어달라고 먼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골든타임 이 거룩한 주제 가운데에 하나님을 꿈꾸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여 지오니 하나님 우리 그 모든 그 시간 가운데에 세상과 이 시간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의 반열 가운데에 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이들에게 꿈과 소망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의 기둥을 세우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적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병든 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기도 가운데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료와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된 주님의 보혈부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오니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하게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세월이 약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원합니다. 악한 가운데 우리를 내어주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 충만함으로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대의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산을 옮기는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 올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기도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목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